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머무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주 큰 건물이 있고 또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애굽을 나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까? 큰 성을 지었습니까? 아니요. 천막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도요, 상징적입니다. 다윗 때는 또 어땠습니까? 물론 그때는 큰 성전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어달라고 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졸라서 내가 짓겠습니다라고 서원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휘장을 찢으시면서요. 이제는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이 성경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럼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이죠. 더욱더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모이는데 우리가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그 크심,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너무나도 작고 작은 존재인 것은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욥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사람.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그리고는 여러분들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마침내는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죠. 오늘 그 중간에 우리는 욥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맡겨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드릴까요?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은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죠? 뭔가를 해보려고 해.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해. 사업을 해보려고 해.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많은 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또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하고자 열심히 운동도 해요. 또 다이어트도 합니다. 또 좋은 식품, 약들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려고 다이어트 건강식품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며 완전하신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9장 1절 4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이 뭘까?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에 또한 우리를 맡겨드리기에 충분한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사정 아래는 선택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이 있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난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더 들여다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나 다 남들에게 말하기 좀 꺼리는 그런 걱정과 고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끙끙 앓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기도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아뢰는 것, 말하는 것, 소통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진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들, 그것들을 굳게 믿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고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뢰라고 했는데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상황을 변화시켜 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변화시켜 줄게. 네가 지금 구도 직전인데 내가 그거 막아줄게. 네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우울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없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또 무엇?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정말 뭐 부자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오히려 더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 땅의 부함과 이 땅의 모든 형통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때 어떤 세상의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잘 이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지성으로,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 말씀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약하다고, 너무나도 보잘것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만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렇게 여기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택하여 부르시면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 되세요.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그분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어. 너희도 알고 있어. 세상 만물도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여기 보니까요, 모든 것이 아픔이든 슬픔이든 고난이든 배고픔이든 내가 돈이 없어서 쩔쩔거릴 때에도 또 내가 부하여서 내가 기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지혜와 힘, 그 능력, 그 안에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2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또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누가 간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도록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바를 알고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그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하길 원하신다고요? 소통하기.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혼자서 그냥 이리저리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여기 보니까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닫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죽을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죠. 일하다 보면, 살다 보면, 또 공부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그 강구하는 일, 그 일들을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매 순간 교통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왜요? 내 하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그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더욱더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구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